사탄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든 것을 사탄은 더럽고 추하게 그렇게 변질시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고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어떤 수단으로, 도구로 그렇게 전락시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요, 후손이 이어지고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어지는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 세대의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런 것들이 그냥 언론에 너무 쉽게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이 삶은 힘들죠. 거기에 눈물이 있고 애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겁니다. 눈물이 있고 거기에 상처도 있지만 두 사람이 만나서 연합을 이루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신비, 비밀을 알아가면서 자녀를 낳고 그 생명이 성장하도록 양육하고 그러면서 부모가 되어져 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이건 거룩한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러한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변질시킵니다.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을 육체적이고 정욕적인 욕망으로 변질시키고 타락시킵니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런 가정을 붕괴시키는 것이 사탄이 하는 짓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너무나 소중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사탄은 그것을 더럽고 추하게 변질시킵니다. 자,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전도라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한 생명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 그의 영혼의 눈이 떠지는 겁니다. 인생이 뭔지, 삶과 죽음이 뭔지, 왜 인생에는 고난이 있는지 비로소 눈이 떠지고 답을 얻게 되는 인생 최대의 놀라운 은총이고 정말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런 아름다운 전도를 마치 마케팅 전략처럼 변질시켰습니다. 물량주의, 물질주의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해주고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이 전도에 대해서 들을 때 자기 심령의 설레임이, 감동이, 감격이 일어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목사님이 또 전도하라는가 보다. 전도를 우리 교회의 교인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왜곡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전도에 대해서 이제 식상해하고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놓쳤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민족과 열방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시편 67편 우리가 먼저 상고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1절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7절 전체 내용이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은혜, 복 이런 부분도 사탄이 너무나 많은 것을 왜곡시켜 놔서 복 그러면 사람들은 그 복을 내 생명과 존재, 그 인격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으로 복을 딱 연상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복 그러면 그냥 물질적인 축복, 재물이 많아지는 거,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대기업에 취업하고 남편의 사업이 더 확장되는 거, 그런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에 관한, 인격에 관한, 존재에 관한 그런 복으로 연결되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자, 시인이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겁니다. 저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이 진정한 은혜고 복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구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그래서 조금 더 통일적으로 일관되게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이 말씀 속에 함유되어 있는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 울타리가 있고, 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성막도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저는 성막을 공부하면서 정말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 넓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구원의 진리,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정말 뒤집어졌습니다. 자, 저 성막의 울타리 안에 앞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저 뒤에 저렇게 천막이 덮여져 있는데 이 부분은 4겹의 천막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저 네모 박스 저 부분을 성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소 앞부분의 3분의 2 여기를 성소라고 하고 3분의 1 뒷부분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저 성소 부분을 확대를 합니다.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자, 저 안쪽에 3분의 1 지성소, 여기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법궤, 증거궤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 궤짝이란 말입니다. 궤짝. 저 궤짝 안에 10계명 돌판이 들어있는데 그 10계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어서 언약궤 그렇게 얘기하고, 그 10계명을 그냥 율법의 어떤 대명사 그렇게 할 때는 이게 법이기 때문에 법궤 이런 식으로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저 언약궤 위에 두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근데 두 천사가 마주보는 그 가운데 거기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하나님이 보좌로 삼아서 하나님이 거기에 좌정해 계십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저기에 계신데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비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지성소 앞에 성소가 있죠? 이 성소에는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제사장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매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의의식을 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딱 막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죠? 하나님이 빛인데 저 휘장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휘장을 막힌 담이라고도 하고, 저 휘장의 실체는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리, 단절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저 휘장으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이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모든 의미들을 저 휘장 하나로, 하나님은 그림 하나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인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휘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의 그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휘장이 제거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빛이 사람들에게 비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이 기도 안에 어떤 의미가 함유되어 있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죄, 그 휘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로소 비춰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절 한 절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소서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의미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기도를 응답하시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야 되는 이런 일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끝부분에 셀라는 이 음악으로 얘기하면 쉼표와 같습니다. 2분 쉼표, 뭐 4분 쉼표, 그래가지고 쭉 연주를 하다가 거기에서는 한 박자 쉬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잠시 멈추어 묵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하지만 정말 면목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셀라, 한 박자 쉬고 하나님 앞에서 잠시 멈추어서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할 자격이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셀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멈추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게 셀라입니다. 시편 한 절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런 것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이
그 갈급한 심령들에게 주시는 진짜 복은 하나님은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진리의 빛이 비추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를 알고 내 영혼이 눈을 뜨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조금 더 봅니다. 1절을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그랬죠? 이게 어떻게 성취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창세기 1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셨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시던 그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셀라.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로 보내서 그의 얼굴빛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사람들 마음에 비춰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봅니다. 이렇게 휘장,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 막힌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제거되는가? 저는 하나님이 처음 성경을 이렇게 깨닫는 은혜를 주실 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제 표현이 자꾸 그래서 죄송한데 뭐 그냥 리얼하게 표현하면 저는 진짜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뒤집어졌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가 지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됐다.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휘장, 저 휘장입니다. 저 휘장,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저 휘장,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분리 단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고 주님이 오시기까지 1500년 동안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저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저 휘장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 휘장 가운데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저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고는 이런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다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다. 예수님이 양손에 못 박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체중에 의해서 이게 계속해서 하중을 받으면서 우두둑 우두둑 못 박힌 데가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버립니다.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집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찢김을 통해서 찢어버리신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구원 진리를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휘장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새로운 살 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없었던 길, 이 새로운 길입니다. 그 전에 사람들이 갔던 종교, 철학, 어떤 길이든지 그 길은 죽음의 길인데
이 새로운 길은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새로운 살길.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예수님이 바로 이걸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이렇게 성경을 보고 나면 이 복이 뭔가 이제 우리는 다시 알게 됩니다. 67편은 7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7절 가운데 복을 주시고 이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빛비춤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것을 구약시대 때 메시아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십니다. 아브라함이 물질적인 복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거부가 됐지만 죽을 때까지 집을 짓지 않습니다. 텐트에 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믿는 사람들의 삶이란 나그네의 삶이다. 이걸 일생의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집을 짓지 않습니다. 천막에 삽니다. 이삭도 야곱도. 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을 계시해 줍니다. 아브라함아, 네 자손으로, 네 씨에서 내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 복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것에 자기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이제 땅의 모든 족속이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걸 알았고, 시인이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 진정한 복은 이 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2절,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주의 도, 한자로 도자를 쓰면 길도자가 되죠. 자, 이것이 그러면 주의 도는 뭐냐? 진리의 말씀.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주의 구원,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 사람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전도고 선교입니다. 시편 1편에서 기도한 시인은 2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제 휘장이 제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려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하나님이 주의 도, 이 진리의 말씀, 주의 구원,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 나만 알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땅 위의 모든 나라에게 이것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네.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저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람들이 영혼의 눈이 떠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돈의 노예로 살고 욕망의 노예로 살고 자기 세계에 갇혀서 자기 생각에 갇혀서 그렇게 허우적거리며 살던 인생들이 비로소 자유를 경험합니다. 참된 행복을 맛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의 도를 온 땅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이 시인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구원받은 사람들, 그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 참된 진리,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게 전도하는 것이고 이게 선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탄이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많이 변제시켜 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보셨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면 결국은 내 인생, 내 가정,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만을 위해 사는 건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누리는 이 행복, 내가 누리는 이 감격, 이 자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자기의 물질을 허투루게 쓰겠습니까?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의 삶이, 자기의 물질이 이 선교 사역을 위해 드려지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만나고 용서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진짜 목사님이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그래서 저는 전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났는데 이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크고 좋아서 이거 전해주지 않고는 못 살겠다. 길거리 나가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원으로 발령을 받아 와가지고 창원에서도 그 삶을 사는데 청년들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하러 다니고, 그것으로도 막 이 가슴의 불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직장 근무하고 또 화요일은 저 혼자 또 전도하러 가고, 남들이 보면 그냥 미쳤었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한 분야에 미치면 장인이 됩니다. 미친 사람은 행복하게 삽니다. 거기에 올인하면서 예수님에 미치고 복음에 미치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 때 여러분 그 가슴 뜨거운 행복이 있다고요. 가슴 뜨거운 행복이 있네. 그렇게 전도를 하러 청년들하고 다니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내가 창원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도 영적 전쟁을 경험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서 저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한국교회에 선교가 아직 열리지 않은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짐했습니다. 나는 내 소득의 10분의 1은 교회에 11조를 드리고 또 10분의 1은 떼어서 나는 선교사님들을 돕겠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신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열방을 품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런 그림들이 제 마음 안에 다 하나님이 그런 환상이 보여지고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얼굴 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비춰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고 140년이 지났습니다. 140년 전에 조선 반도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잖아요. 이 땅에 처음 온 선교사들이 자기 고국의 선교부에 편지를 씁니다. 조선 땅에 오긴 왔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암담한 거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전무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땅. 그런데 젊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옵니다. 왜요? 자기가 그 은혜를 받았고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빛비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으면 저 희망 없는 땅 조선반도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도착하면서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착해서 아내를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도착해서 자녀를 잃은 선교사들도 많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희생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이 은혜 안에 이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진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다면, 내가 빛비침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기도를 드리고 우리는 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아마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적지 않아 놀래고 충격을 받을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24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그전에는 이스라엘만,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과 아수르가 더불어, 이스라엘과 더불어 복이 된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을 향해서 내 백성 애굽이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할 때 암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암미 이 단어를 쓰는데 애굽을 가리켜서 그 단어를 쓰십니다. 내 백성 애굽이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애굽과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세력들, 하나님이 의지하지 말라고 했던 그 세력들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고, 아수르는, 바벨론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습니다. 세상 나라 열방을 다 상징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백성 애굽,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 위대하고 놀랍고 감격적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눈이 감겼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오늘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며 내 가정의 안위만을 추구하며 우리가 산다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마호메트 알라를 믿는 무슬림도 사랑하십니다. 이게 애굽이고 이게 아수르입니다. 하나님은 불교로 신자들도, 힌두교 신자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는 무신론자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귀신을 섬기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예전에 다 귀신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그 조상들의 후손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땅에 온 선교사님들 채 100년도 지나지 않으면서 이 한반도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런 부흥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박해하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자, 그 대적자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포기한 그 사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내 백성 애굽, 내 손으로 지은 앗수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느낄 수 있다면 여기에서 선교가,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다, 저 사람은 내가 그냥 포기하겠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에 헌신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내가 선교지에 선교사로 가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게 아니거나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거나 그러면 선교지에 가는 선교사를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면서 그를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저는 이 시즌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도성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진짜 한국교회 강단에서 선교에 대한 메시지가 전혀 언급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원함으로 오랜 세월 제 소득의 10%를 선교사님들에게 보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하고 1학년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2학년 때부터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학대학원 2학년 때 스탑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헌금을 내가 보내고 내가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거, 기도할 때 그 선교사의 이름을 한번 부르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볼 때는 선교사도 나와야 되고 목회자도 나와야 되고,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다 그래 너 선교지 가라 다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이 거기까지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전도 얘기를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막 설레임이나 기대감이 일어납니까? 제가 볼 때 거의 다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 해봤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거 다 해봤고 이제 해도 안 되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떤 집사님한테 들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등산로 등산로 입구에 파라솔 하나 설치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그분은 우리 교인들이 전해준 복음의 내용을 듣고 교회를 온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얼굴 표정이 그렇게 참 박더래요.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좋을까? 나도 이 교회 한번 가볼까? 그리고 나왔다가 하나님 만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뭔가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그렇게 할 때 역사를 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표정 하나, 그것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주변에서 오늘은 어떤 영혼을 나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실까, 늘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미자립 교회들이 많습니다. 정말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서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들을 도우면서 함께 가야 됩니다. 은사대로 영상 전도, 영상 선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또 그런 걸 만들어서 교회 지체들과 공유를 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합니다. 성경적인 올바른 전도와 선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한때 은혜 받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선교지에 가가지고 훈련되지 않고 가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선교하러 왔는데 선교하러 와서 예를 들어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올바른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삼은 거 여기까지는 다 했습니다. 근데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 이 부분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한국교회가 보여준 그런 모습들은 아쉬움이 있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살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보고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사냐? 어떻게 그렇게 살지? 소망에 관한 이유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세상에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저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 따라가고 욕망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대접받고 높임받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축복으로 알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이상하거든요. 자기하고 너무나 그 가치관이 인생관이 다르니까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겁니다. 그들이 물을 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깨달은 진리 그걸 전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끝부분에 항상 준비해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럽니다. 왜 항상 준비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정말 교회 가면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나요? 묻고 싶은데 묻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묻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감동을 줍니다. 저 사람은 묻고 싶은데 묻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네가 먼저 찾아가서 손 내밀고 손 잡아줘. 네가 먼저 말해.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항상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묻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찾아가서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여기까지 준비가 돼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6절입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땅이 소산을 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과 연결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여기 한 알의 밀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미리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이게 땅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땅이 그 소산을 낸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이 땅에 많아집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 이 땅의 소산, 복음의 열매, 이 구원의 열매가 많아지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화면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소산을 바라고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하늘의 밀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렇게 해서 됩니다. 첫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먼저 받은 자가, 누군가는 사람을 찾아가고 민족들을 찾아가고 그 나라들을 찾아가서 내 청춘을 바쳐야 되고 내 인생을 바쳐야 되고 내 목숨과 내 재산과 내 가족들의 모든 것을 바쳐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저받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거저받았지만 이 땅에 온 선교사들, 그들은 자기 가족과 이별을 했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먼저 보냈고 그들의 젊음, 그들의 재산, 그들의 미래, 그들의 목숨을 이 조선 땅에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면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런데 자원함으로 내 삶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바치는 그 헌신의 사람, 주의 나라를 위해 희생을 각오하는 그 사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삶에 쓰임받는 것은 은혜요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게으름 피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적당하게 믿음 생활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최선을 다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자자손손을 정말 복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편 67편 2절 3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